1315면 4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때 나는요 지금 스가랴입니다.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 환상 4개가 봤어요. 지금 이제 4장부터는 나머지 또 4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앞에 4개의 환상을 보고 나서의 지금 스가랴의 이 변화예요.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난 것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속에서 내가 했던 거하고 꿈에서 깼던 거하고 여러분 차이가 어느 만큼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면서 했었던 거, 자면서 내가 막 100만 불을 벌었어. 자면서 어느 때는 죽을 때 돼서 죽었어. 죽어가. 그거하고 그 자면서 꿈속에서 있었던 건데 깼어. 그 차이가 어느 만큼이야? 차이. 꿈속에서 있던 거하고 깨났을 때하고 차이가 어느 만큼 차이 돼요? 깨나면 꿈속에서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100만 불 아니라 더한 것에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것처럼 차이가 똑같은 나잖아요. 난데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그렇게 한번 엄청난 차이가 났던 그런 계기가 뭐가 있으세요? 그런 계기 말입니다. 저는 34년 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때 저의 느낌은 동으로 뛰던 사람이 서로 뛰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이 확 온몸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큰 계기가 있는데 오늘 스가랴가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보면 이게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인데 그냥 뒤집어졌다 그러죠. 완전히 변했다는 의미를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이 체험이에요. 이걸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잠에서 깼던 때 같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환상 4개를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만큼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달라질 수 있기를 예배 때마다 소원합니다. 내가 직장을 바꿨다. 결혼을 또 다시 했다. 그러면 이사를 갔다. 주를 바꿔갔다. 여러분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영이 달라지면 이렇게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 지금까지 왼수였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변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그 성령 중에서도 오늘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스가랴가 이렇게 획가닥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프린트물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 환상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4개는 우리가 리스트에서 했고 뒤에 4개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부터 시작하는데 앞에 벌써 4개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자, 그래서 잠속에서 꿈속에 내가 있던 거, 꿈속에서 있던 거하고 실제 깨서의 나의 차이는 뭐 밑줄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이사를 갔거나 결혼을 했거나 직장을 바꾸어져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나의 영이 바뀜으로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낙심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보고 원수로 보이던 사람이 나의 평생의 감사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이같이 스가랴 같이 영적 변화가 있는 분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서론입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을 잠깐 보면요. 이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환상을 언제 봤느냐? 1장 8절에 보니까 환상을 언제 봤다고 읽어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여러분 지금은 밤에도 다 보이죠. 헤드라이트 켜도 보이는데요. 2500년 전에는요. 라이트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 깜깜 물론 토치를 횃불을 켜면야 불이 그만큼은 밝겠지만 이 당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깜깜한데 어떻게 했어요? 봤다는 거예요. 내가 밤에 보니. 그래서 이것이 3차원이 아닌 차원의 이야기로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밤에 지금 천연색 시네마스코프 환상을 딱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강조용법이에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왜 다 불을 끄죠? 불을 다 끄면은 그 화면에 더 빨려 들어가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환상을 지금 막 천연색 환상을 지금 쫙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밤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들으면서 잡념이 들어오고 옆에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이러는데 깜깜하고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막 현장에 말이 등장하고 뭐 막 여기에 나무가 등장하고 뭐 촛대가 등장하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우리를 집중시키잖아요. 영화의 감동을 더 받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끌려가는 그 힘이 여기서는 지금 성령에 의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가랴가 완전히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스가랴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스가랴가 프린트를 보면요. 8가지 환상을 다 밤에 봐요. 밤인데도 보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여러분 깜깜해도 볼 수 있다니까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라로 보았어요. 붉은색 말, 또 뭐 검은색 말, 까만데 까만 건 어떻게 봤을까? 참 신기해요. 검은색 말이 나왔다.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의 현장에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져요. 이것이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환상 속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선요. 그런데 이거 이제 보면 요즘에 영화 불 꺼놓고 보죠. 또 영향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불 끄죠. 그리고 요즘 그 뭐 VR 이런 거 가상현실 만들어서 그 가상현실 그 안경 탁 쓰고 들어가면은 현실같이 그 쓴 사람이 같이 막 오감에 반응을 하잖아요. 같이 껴안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다 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볼 때마다 영화 한 편을 여러분이 잘된 영화, 잘된 영화 한 편을 보면은 한 설교 10개 들은 거 그냥 날아가.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다가오는 이 영상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믿는 사람은요. 영화를 절제하는 수밖에 없어. 좀 덜 봐야 돼.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는 수밖에 이거를 너무 집어넣고 오면요. 설교 안 들어가요. 집에서 성경 읽어 안 들어가요. 설교는 귀로밖에 더 듣습니까? 나와 앉았어도 눈으로 보는 거. 뭐 단순하게 사람 하나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는 이 깜깜한 영화 속에 쫙 이 소리와 또 내 오감을 다 집중시키게 하는 이 영향력을 이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없어지죠. 이 컴퓨터 시대가 말입니다. 어쨌든 영향력은 소리로만 듣는 설교나 눈으로만 읽는 성경 읽기보다 엄청나게 크죠. 이 동영상 많이 보면은 설교 못 듣죠. 그리고 환상은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죠. 영화가 사로잡는 거랑 똑같아요. 영화가 우리를 사로잡죠. 그래서 스가랴는 근데 이 사로잡혀서 한 일이 뭐냐면 스가랴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성전 짓는 일을 마무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지금 스가랴가 왜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꽉 잡느냐?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4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이 완전히 다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한 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이렇게 붙잡으신 건데 어떻게 붙잡아?
환상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제 끝에서 이렇게 두 번째 책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서의 대상은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불신자나 초신자가 아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내용을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C 537년 1차 귀환을 시작으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스스로 택해 4개월을 걸어 모든 재산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온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4%에 불과한 소수의 남은 자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정말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4%밖에 안 된다니까요. 100이면 4명이 오고 96명은 그냥 거기에 페르시아에 그냥 정착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에 곧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마귀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하기 생각해요. 그 땅에 70년 동안 비워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족속들이 막 커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맞춰서 또 기근, 한재가 일어났어요. 또 나쁜 사람이 고자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 반역을 하려고 반역 모의하는 것 같아요 하고 일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너희는 가서 너희 나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짓는 거는 짓는 건데 나라를 반역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고자질을 해서 스탑 명령 내렸습니다. 또 각 가정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간 자기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려니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하고 지금 성전 건축은 짓지 못한 채 15년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애만 키워놓고 하리라, 내가 이거 끝내놓고 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 밀려가지. 물결은 이렇게 거꾸로 쳐 올라오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맞고 오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너희가 성전 건축을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그 사람들인데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때 이런 좁은 길을 가다가 지친 예수님의 신부수 후보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짓는데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때 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열기가 번져나가서 4년 만에 번져나가서 지었다니까 수르바벨을 지어냈습니다. 4년 만에. 그 성전 마지막 제2성전을 짓게 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끝이 남은 자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동료로 끝나요. 이때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은. 그래서 구약의 끝도 성전 지으라는 얘기로 끝나고요. 신약의 끝도 신부 후보생들에게 신부단장,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지어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성전이 바로 건물 성전, 사람 성전이 있는데 건물 성전이었어요. 건물 성전이 제2성전일 때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게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초라하게졌어요. 근데 초라하게 지었는데 그나마도 다 날려버리셨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없어버렸어요. 완전히 법계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무슨 성전? 사람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사람 거두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성전에 보면은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은 것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쓴 것이 스룹바벨 성전. 당시에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초라하게 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한 80, 90 이렇게 됐던 분들은 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서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울음소리가 아주 진동했다는 거야. 그래서 울음소리.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지었다. 우리가 4년 만에 그래도 지었어. 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가 같이 울려나서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 두 번째 성전을 이렇게 초라하게 짓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읽으면 나오지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이 초라하다고 멸시하는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신부가 되려면은요, 사람 성전이 되려면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눈의 변화. 가치관. 우리가 세상은 다 어떤 생각이에요? 다 많고 크고 또 화려하고 막 뭐 부티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그런 거에서 이게 사람 성전으로 바뀌려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로부터 이거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냥 어땠는데 이렇게 하는 인도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많고 화려한 성전을 조그맣게 지켜놓고서 절주하고 막 압력나고 조그만 성전이라고 막 너희들이 무시하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렇게 사소하게 대하느냐? 막 야단치는 게 나와요. 그나마도 이제 이것이 이제 헤롯 로마 시대가 와가지고 헤롯이 유대인 비유 맞춘다고 아름답게 전왔어요. 막 그래서 프라이드 어떤 아직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막 성전 미문이다 하면서 그냥 이 성전이 유대인의 그냥 프라이드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박살을 내버려. 박살. 없어서 버렸어. 이방인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저 건물을 이렇게 올려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을 올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영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래서 이걸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고 얘기하고 열매를 거둘러 오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수수하러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재림하는 주님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끝이에요. 끝. 주의 재림 전에 내가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신부가 되기 위한 그루터기는 이미 초림 때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 신부의 그 주님의 영에 내가 잉태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잉태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제 아기로 이제 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커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관문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못 깨달으면 여전히 고생하고 결국은 망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꼭 듣고요. 깨닫고 회개하고 힘이 되고 그런 날이 꼭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이 보여준 다섯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14절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느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강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4차원 이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요. 다 알 수 있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읽기는 읽었지만 말의 내용이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했다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선 7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게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총대장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한번 해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다 지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시작할 때 놓는 거고요. 머릿돌은 다 끝날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됐어. 우리가 내 성전, 사람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사람 성전이 되었을 때만이 은총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앞에 놓이냐면은 큰 산이 그 사람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산이 놓는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어요. 그 앞에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내 앞에 딱 놓이는데 이 산을 지금 치워야 되잖아요. 이 치우는 것은 사람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못한다. 뭐가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신부가 될 사람 성전이 지어질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큰 산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산은 뭐냐면 이때 산은요. 지금 옛날에는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데 산이 막혔어. 못 가는데 못 가. 산이 꽉 막고 있어서 인생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큰 산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산을 해결해야지만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 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인생에다 이렇게 놔두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그런데 이 산을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걸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큰 산이라도요 빈틈이 있어요. 우리가 큰 산, 큰 돌, 큰 바위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빈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빈틈을 비집고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큰 산이 다 조금씩 부서져. 큰 바위덩이가 조금씩 부서져서 큰 산이 바다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가지씩을 기도를 해. 한 가지 문제를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죄목을 내가 또 깨달았고 이렇게 조금씩 지금 문제는 산더미 같지만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조금씩 그거를 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다 무너진다 이것이에요. 이 일을 해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말씀 맨날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 산이 내 인생에 딱 모이게 되는데 이 산이 힘으로도 안 움직이고 능으로도 안 움직이고 세상 방법 다 동원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 산들을 쪼개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PPT 좀 조금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이런 환상을 봤어요, 이 사람이. 반대로 촛대를 봤잖아요. 촛대. 이 촛대는 어디 있었던 거죠? 촛대 하면은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죠. 교회에서 이게 불이 타는데 여기에 이 기름을 넣는 큰 주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기름이라는 거예요. 금기름 이꼬르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어쨌든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으로 인해서 기름이 들어가서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오는데 이것이 보통은 주전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 기름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이게 타오르는데 이 여기에 큰 주발이 있는데 이 주발이 이 감람류인데 감람나무에서 직접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령이 막 계속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성령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저는요 이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되는지 몰라요. 아침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점심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녁 때도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 성령은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는 거야. 안 부족하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막 구해요. 100가지를 기도해도 또 있고 1000가지 구해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 기름이 직접 오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직접 온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기괴하고도 정말 이상한 이런 거를 환상 가운데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럼 이 두 감람나무가 도대체 뭘까?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등잔대 좌우에 있는 등잔대 좌우에는 이 감람나무가 이걸 내려주는데 이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두 감람나무 그런 말 들어봤죠? 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인데 이 사람은 또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무슨 말일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는 건 성경 상상 증인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름이 확하는데 이 둘을 이렇게 예수라는 의미인데 예수 또는 예수가 된 자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저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된 자.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큰 산을 놓았는데 이 산은 왜 놨다고 우리 인생에다가 나
성전 만들으라고. 그래서 머릿돌을 놔야 돼.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봐야 영광이요. 중간에 집을 짓다 말면 안짓만도 못하다. 놀릴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라고 하는 게 성전 짓는 거거든요. 이 교회당이 아니고 내 성전.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해준다고? 성전이, 그러니까 성령이 해야 돼. 성령이. 요 성령이 우리를 도운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또 기도로 또 성령을 받고 또 은사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성전을 다 지어서 머릿돌을 놓을 때 끝장을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알죠? 그렇게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의 첫 번째 보면 다섯 번째 환상은 뭐냐면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환상의 2부인데 환상의 2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가 성전되는 것이야. 이것이에요. 이 성전되기 위해서 너한테 큰 문제를 하나님이 던져주셨어. 근데 이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어? 바로 성령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너한테 리미티드, 언리미티드. 네가 그 성령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고선요. 제가 정말 하나님 나의 성경을 좀 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전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다 열어달라고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건 여는 것도 왜 못 열겠어? 저렇게 기름이 넘치는데 그냥 넘친다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강구를 하고요. 또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정말 기름이 넘쳐가지고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시온 감리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맨날 외치면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 성전 꼭 짓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자,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받아서 해.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2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환상은 5장을 열어보세요. 5장. 우리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마이크로 조금 읽어주세요. 집사님 5장 1절부터 네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 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요. 영으로 보면은 이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뭐냐면 20규빗, 10규빗 성소의 크기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적은 큰 두루마리가 종이가 이렇게 연같이 확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다가 율법을 적었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에서 무엇을 거냐면 저주를 적어요. 저주를 적은 율법이 떠돌아다니면서 바로 해당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것이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나무들과 더불어 살리라.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것들이 불살라진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 저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문제가 터진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집에 이 두루마리가 들어가더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보냈냐고 하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사주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저주를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온 하늘에
눈으로는 비행기하고 구름만 보이지만 영으로 보면은 저주가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이제 해결해야만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소가 지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 저주에 대한 것을 저주를 끊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서 보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날아다니고 있는 저주가 있어요. 이 저주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자, 그러면 축복과 저주. 우리 신명기 28장에 메인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적으면 축복과 저주의 세 가지 특성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는요,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사람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축복도 멈출 수가 없고요. 저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안 해보려고 세상 힘으로 막아보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IQ가 160을 넣고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슈퍼내추럴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이 파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누가 막습니까? 못 막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우리가 이 성소로 지어지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세 가지 특성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과 저주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안, 가문, 지역, 민족, 나라에 미칩니다. 순교자 하나가 생기면 그 민족 전체가 다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저주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리스바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므로 그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요. 몇백 년 전에 일일 수도 있어요. 다윗 시대에 연분연 기근이 들었을 때 그거는 500년 전에 일어났던 기브온 족속의 일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이 몇백 년 전에 일일 수도 있고 이게 누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야? 이것을 모를 수도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엄밀히 말해서 축복, 저주가 마찬가지죠. 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요. 미국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었는지 몰라도 미국 땅에 사는 건 축복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이건 이유가 없지만 축복의 그런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니까요. 또 저주의 땅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축복과 저주는요, 문제는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돼요. 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라는 것을 그 근원을 해결해야 돼. 하이티에서 인신매매를 계속했어. 인신매매. 그러면 그를 회개하고 깨끗이 끊어내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지진과 가난이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죠. 근원이 해결되지 않아서 속죄죄, 속범죄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집안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시대도 마찬가지, 지역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저주, 특히 저주는요, 초자연적인 힘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이겨. 제가 봐도 아무도 못 이겨, 이거는요. 그리고 저주의 7가지 우리가 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그 저주의 크게 7가지는 맨 처음에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신질환. 여기서 이것이 지금 저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우울증으로 시작하죠. 모든 것이. 점점 이게 많아져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정신병. 두 번째는 유전으로 인한 병들이 있죠. 그 다음에 불임, 유산, 각종 잉태와 출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 여자의 애 낳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저주예요. 저주로 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붕괴돼요. 이것이 저주예요.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자꾸 없어져, 깨져. 그 다음에는 계속되는 가난. 그 다음에 사고가 자꾸 반복이 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니까요. 교통사고가 3년 전에 났다, 2년 전에 났다, 10년 전에 났다. 저희도 그랬어요. 사고. 그 다음에 자살한다든가 일찍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대강 크게 7가지의 증상이에요. 이거 아니고도요. 뭔가가 어떤 힘에서 자꾸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는 그 저주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힘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저주의 원인들 봅시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던 것. 두 번째는 부모 공경.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부모하고 원수적거나 부모를 안 본다거나 이런 것은 저주가 그 삶에 와요. 그래서 입양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놨어도요, 이게 성인이 된 다음부터 자꾸 문제가 그 삶에서 계속돼요. 그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마음에서 자기의 낳아준 부모를 헤이트하는 거야. 그거를 회개하고 그걸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격 하는 문제, 이것이 저주의 원인이 되고, 잘못된 성관계, 대한민국 같은 축적관계,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저주를 그냥 일으켜놨죠. 다음에 약한 사람, 장애자라든가 또 이렇게 약한 사람에 대한 걸 이용한 거. 다음에 권위자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 목사로부터 또는 그 직장의 상관으로부터,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또 부모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워킹한다니까요. 또 내가 하기는 뭘 해? 나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 그건 자기가 자기 인생에다가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말 갖다. 이것이 저주를 일으켜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는 말, 쉽게 하는 말이라도 미치겠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죽겠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미치겠다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경우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거 반드시 갚으세요. 지금 누가 나한테 그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도 과거에 샵리프팅 한 거라든가 또 남의 거 몰래 가진 거라든가 이런 거 반드시 다 페이백 20% 더 붙여서 내놔야 돼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원인들 이런 것은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누가 하라고 부추깁니다. 누가 부추길까요? 마귀가 부추겨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이런 게 하라고 막 부추긴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을 막 하도록 영들이 막 부추깁니다. 사람은 아름다워, 또 요즘은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등등등등 하면서 이런 것을 마귀가 부추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저주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금방 베네핏을 취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지나가서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영계에서는요 그냥 한 호리도 갚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계는 아주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영계입니다. 그대로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이 없는 저주나 재난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속죄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행동을 완전히 끊어내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냐? 맨 첫 번째가 뭐야? 시작. 내 삶에 저주를 분별해내야 된다. 지금 뭐가 나한테 저주인가라는 것, 이거를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니면 내가 잠깐 실수했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또 뭐가 어째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케이, 변명은 변명이고 이것이 저주구나, 영의 문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걸 영의 문제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말가 안 나져요. 그래서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영이다. 영. 그래서 내 삶에서 저주, 이거는 저주야. 왜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아빠 엄마는 계속 싸우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부터가 그게 1단계, 벗어나는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에 대한 벌을 다 받으셨음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데도 그가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에 대한 벌을 다 받아들이셨어. 속죄제도 되셨고 속건제도 다 하셨어.
이거를 내가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나한테 저주를 주니까.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돼요. 성경 공부와 예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저주의 이제 원인을 찾아야 돼. 이런 것이 저주구나. 내가 보니까 자꾸 교통사고가 나는 거 이거 저주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뭐야? 원인. 저주의 원인. 무엇에서 이게 이 저주가 발생했지? 원인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 저주의 원인이 1번부터 앞에 크게는 8가지지만 결국은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스트롱하게 어겼는가 하고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 죄, 조상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야죠. 버릴 거, 부적 같은 거야 물론 버려야 되고, 절에 이름 올린 거는 물론 이름 빼야 되고, 또 관계도 다 끊어야 돼요. 절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갔다가 다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거는 하나도 안 끊은 거예요. 그런 저주가 그대로 워킹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는 다. 근데 이 용서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용서 좀 하게 해달라고.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내 속에 용서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신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에 대한 고백. 이 트라우마죠. 특히 이 트라우마나 용서 안 되는 사람과의 나와의 싸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 되면 귀신이 어디 살아요? 상처에 다 살아요. 죄에 사는 게 아니고 상처에 살아요. 죄나 상처는 똑같은 거거든요. 상처에 귀신이 다 살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도 살인죄가 최고의 죄인 것처럼 영으로 살인죄, 영으로 미워하는 죄가 최고의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주가 팍 물려있게 돼요. 이 미움이 있으면, 원수가 있으면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풀어지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내가 회개했어도요, 이제 죄의 꼴은 귀신인데요, 또 찾아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금방 다시 찾아오거든요, 귀신들이요. 그럴 때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이게 금방 느슨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영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식문화, 체면문화, 종교행에 사로잡힌 종교생활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성령이고요. 이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성령이 이거를 다 덮고 살리는 것이지, 이 종교의 영은요 하나도를 살리지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아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했어도요, 그런 생활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하고 내 영적인 속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더 오히려 나쁘게 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오면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주의 죽으심에 연합해야 돼요. 성만찬하는 거죠. 주님이 죽어같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놔. 내 감정 화딱지나는데 내려놔. 자존심 내려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늘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삶. 결국은요, 내 옛사람이 죽으면 이 저주는 내 옛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면 못 해보는 거야. 죽었는데 뭘 어떡할 거야. 죽었다는데.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파이널리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만일에 이것을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저주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죠. 그 행동을 부모님이 같이 끊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뭐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해. 그러면 내가 겉사람이 빨리 죽는 수밖에 없어.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면 내가 젊어도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혼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끌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배워줘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저 두루마기 좀 전도사님 잠깐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런 두루마기가 우리 공중에 월월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없애야지 성전을 짓는다. 저주가 나한테 계속 오고 있는 한에는 성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못 지어지는 거지 성전이. 이 저주라는 거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 요거는 뭐냐면요. 또 하나 그림 보여주세요.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에바. 네? 전으로 돌려주세요, 전도사님. 없는데요? 에바라고 요 그림밖에 없나요? 네, 받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곡식을 재는 도구예요. 도구인데 뭐 구갤론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도구에다가 여자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까 다시 그걸 보여주세요. 그 여자 있는 거든요. 들어있는데요. 이 여자가 그 다음 거요. 네. 요게 에바라는 거예요. 에바라는 곡식을 재는 구갤론 가량의 이런 도구인데 여기에 지금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뚜껑을 나무로 딱 막아버렸어. 막아버리고서는 저거를 들어서 하게 날개를 가진 또 다른 큰 두 천사가 해서 어디서 오이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 신할 땅은 바벨론이에요. 믿는 자를 쭉 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신할 바벨론 세상이에요. 세상에다가 꽉 닫아서다가 던져버린대.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누구냐?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굽니까? 라고 7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8절을 보세요. 5장 8절. 5장 8절. 자, 5장 7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이다. 우선 저 여자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요? 그 여자가 악이라는 거야. 악. 여러분 악이 뭐지? 악이 뭐지? 악은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선, 악과 그러잖아요. 선은 하나님 중인데 악은 내 중심이에요. 자,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야. 근데 이 악이 이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그냥 다 나라고 하는 거를 딱 지어놓잖아요. 이렇게 나야 나를 하는데 이 악이 막 크는데, 그러니까 내 중심이 막 크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납덩이가 나서 얘를 딱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꾸 살면은 닫아버린 다음에 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세상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뜻대로 산다는 거는 세상 뜻대로 사는 거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디에 버려? 세상에 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기 전에 세상에 보내는 거야. 세상에. 그럼 세상으로 완전히 나갔어. 세상 사람이야. 교회는 가끔 와도 완전히 속이 세상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버려진 거야. 버려져 지금 잘못해. 신할 땅으로 딱 뚜껑 닫아서 버려버렸다니까요. 세상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프린트를 읽어보세요. 여인이라고 하는 게 악이야. 내 중심이야. 나나나나 하는 거야. 근데 악은 어디에 버려지냐면 세상에 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종말에 물고기 잡는 것도 나오잖아요. 피싱을 다 하다가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는 잡아가지고 다시 물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잡아가고 그 물에다 다시 던져. 물은 뭐야? 다시 세상 물에 다시 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잡아
잡았잖아. 많은 사람을 일단 다 잡긴 잡았는데 저 세상을 떠나지를 않아. 요 여자들. 세상 좋아, 세상 좋아, 세상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간이 차면 이 여자 꽉 집어넣고 노뚜껑으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못 나오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 던져넣어요. 그런데 프린트를 보세요. 계시락 18장 2절에도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신할 땅 이꼬로 바벨론인 거거든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저 세상인데요.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 주의 재림 때에 완전히 무너지죠. 지옥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 되는 거. 자, 그래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버려진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저 에바에다가 이렇게 에바에다 지금 뚜껑 여자가 여기 들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닫아버려. 천사가 뚜껑 닫아 이제 그 안에서 살아. 너 세상 속에서 살아. 그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요 에바라고 하는 곡식을 재는 데다가 넣느냐. 잰다. 저것도 계산 대박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재는 것도 세상 얼마나 세상적인가 하는 것도 계산한다는 거야 여러분. 조금 세상적인 사람하고 얼마큼 세상적인 사람 많이 세상적인 사람 다 계산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벌 준다는 거야. 심판을 세상적인 것. 그래서 에바 죄도 정확하게 다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신할 땅에 가서 이 세상 앞도 말입니다. 사단이 집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준공하게 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만 마귀도 사람한테 뭐를 세우려고 해?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해요. 똑같죠. 사람의 자기 집. 원래가 마귀 집인데 우리 속에 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악을 쓴다고 한 거죠. 그래서 악을 쓰고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귀 집을 짓는데 그 마귀 집을 짓는데 거기다가 다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도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재림 때까지는 이것이 뭐 막강하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끝이 안 나도 우리는 다 100살 전후로 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죽잖아요. 죽을 때를 준비해서 어디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죠. 지금 뚜껑 닫히려고 그러면 저 여자가 닫히려고 하면 큰일이야. 그러면 어디다가 버린다고? 세상에 버리는 거예요. 물에다 다시 던지는 거예요. 잡혔어요. 자, 그리고서 세상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서 세상에서는 뱀이 우리를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꼭각 뱀이 먹어버리려고 한다니까. 내 속에 사단의 집을 지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상이 6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취집사님 읽어주세요. 6장 1절에서부터 8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잠깐 멈추면요. 이 네 말이 나오는데 네 병거죠.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병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뭐 해석도 어렵지. 5절에 보니까 어쨌든 이 병거들이 뭐라고? 내 바람이라는 거야. 바람. 내 바람.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 이 말은요. 이것이 쭉 신약으로 나아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계시록 7장에도 보면요. 하늘에 내 바람이 나와요. 이게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기 전에 하늘에 내 바람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간격을 2000년을 두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붉은 말 여기 보니까 붉은 말, 까만 말,
이쪽에 전배기 말이고 건장한 말, 흰 말 이렇게 네가 두 노산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걸 본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있어요. 북쪽으로 저 말들이 나가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뭐예요? 원수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노산이다. 노시라는 것은 항상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임해진다. 둘은 항상 증인이에요. 확실하게 심판받을 것들은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말이 네 개니까 이것이 바람이에요. 하늘에서 이제 네 바람이 나와서 마지막 때도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붉은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전쟁, 까만 말은 기근, 그다음에 요 흰 말은 미호, 얼룩하고 건정한 이 아롱진 말들은 온갖 환란이에요. 이게 다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돼가지고 바람이 나오고 여기서 보면은 말이 나가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터지는 거야. 전쟁. 그래서 저게 하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지 하늘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일어나는 바람, 안 보이면서 바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들 북쪽으로 간 저 영들, 이 영들이 북쪽으로 가서 그냥 다 바벨론 아수르를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시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요 보면요, 프린트물 보시면 둘은 항상 증인의 숫자, 둘을 하면 항상 증인. 이것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확실하게 벌을 받을 짓을 했다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숫자고 놋이라는 것은 심판도 나타내고요, 강한 것도 나타내요. 강함. 주님의 발이 놋 같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발로 밟으면 아무도 이겨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전쟁의 바람이 불면 전쟁을 해야 되고, 기근의 바람이 불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혹의 바람이 불면 전부 헷갈려가지고서는 막 뭐 공산당이 맞다고 하고 또 뭐 이단 집단이 맞다고 하고 뭐 막 전부 미쳐 돌아가는 거가 이 인생말, 또 각종 환란, 이게 다 이 바람이 하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이 있다. 심판.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 스가랴가 온 몸에 이 하늘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이 성령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4년 만에 성전을 짓도록 이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 한 사람이 200만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이 위해서 강한 정복 전쟁. 또 스가랴가 4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5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서 성전을 지었고요.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전도가 다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말씀을 두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내 얘기야. 여러분한테 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예요. 자, 맨 첫 번째 오늘 배운 것